할렐루야! 추석을 맞이한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할렐루야.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것,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부흥의 그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치며 듣는 일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 세 번째로는 회개한 것을 언약으로 기록하며 그대로 그 언약을 지킬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말씀과 회개와 결단, 이 세 가지가 부흥의 첫 걸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부흥도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저와 같이 함께 수요 예배를 통하여 느헤미야 1장부터 우리가 13장까지 함께 바라볼 터인데, 지금 10장에 이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더욱이 놀라운 것은 재건 이후에 그들의 10년까지도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적인 성벽,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바라보며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 성벽을 쌓는 내적인 성벽,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이 다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리더들로 통하여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결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초막절 이후에 한 곳에 모여 레위인들을 중심이 되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교만의 죄, 우상 숭배의 죄, 불순종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며 또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부흥의 운동이었고, 이 부흥의 운동이 영적 성벽을 쌓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의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1절부터 27절까지에서의 말씀은 제사장 그룹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레위인의 그룹, 백성들의 지도자의 그룹, 더 나아가서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이 언약 갱신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또 28절부터 39절에는 온 백성이 하나님께 율법의 모든 말씀을 준행할 것을 맹세하는 말씀이 나오죠.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을 따라서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을 저주로 맹세합니다. 자, 이 말씀이 거짓으로 맹세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아도 달게 받겠다라는 특별한 각오가 담겨 있었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주로 맹세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라는 큰 결심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30절 후반부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를 하였는가 7가지의 맹세를 결단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율례를 어떻게 지키고자 또 어떻게 결단했는가를 살펴보는 오늘 결단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결단은 이방인들과 자폰하지 않겠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결단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결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한눈에 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맞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결단, 이방인들과 자혼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부부는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붙여주셨을 때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믿었던 신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들이 섞이는 것에 대해서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이니 나만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과 대접할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월등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와 결혼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사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종교를 갖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생활의 습관이 다르고요, 그만큼 지역마다 믿었던 신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결단한 그 마음도 마찬가지죠.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방의 여인을 맞아들였을 때 그들이 믿었던 신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아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순결함을 지켰을 때 이방의 남자와 함께 결혼했을 때 그 종교가 또 다시 한번 싸우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데리고 있었던 첩이 1000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받은 왕으로서 그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첩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이고 그 이방 여인들이 세웠던 산당들을 통하여 정말로 우상 숭배가 더 많아져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결혼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것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신들, 그것은 배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지금도 이방의 신, 그것과 결혼한 것이 있다면, 또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 모시고 있는 신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이 결단했던 것은 안식일과 성일과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겠다라고 맹세를 하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참 잘 지킵니다. 문을 열고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안식일과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지금에 와서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있으십니까? 또 안식년을 온전히 지키며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하고 주일날 주님의 귀한 성전에 올라와서 정말 우리들의 그 하루를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다시 공급받고 쉼을 얻고 있습니까? 기껏해야 2시간, 3시간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우리가 안주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진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그 한 날과 한 해를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는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육체적 오락과 자신의 쾌락을 위한 일을 하지 말 것,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욕을 부리지 말 것, 사사로운 말을 삼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날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그 주님의 날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쉼으로 인하여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 그들의 결단은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들어야 할 제물을 잘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성전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해마다 은 3분의 1 세겔을 성전세로 드려야 됐습니다. 성전세 이외에도 들어갈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드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관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드려야 될 그 제사도 차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씀의 부흥과 회개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세를 미루지 않고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해야 우리의 신앙이 존재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의 신앙도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옮겨 심는 나무에 비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나무들이 옮겨 심은 다음에 3년에서 4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닌다면 그 신앙의 열매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묵묵히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조금씩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열매를 맺을만 하면 옮기고 또 맺을만 하면 옮기다, 이런 일들을 반복하다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나무에 붙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들의 결단은 우리들에게도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랑하기를 결단했다면 우리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성전을 사랑해야 됨을 결단해야 합니다. 자, 결단해야 될 네 번째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불에 살을 나무를 정한 기한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 10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아멘. 참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 제단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되죠. 성막에서 불이 필요한 것은 이 번제단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불은 반드시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분향단에 불을 피워야 되는데,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요, 다른 불을 사용하여 분향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분향단의 불은 번제단의 불로 분향을 했고, 이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르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나무를 태워야 됐습니다. 바로 이 나무를 백성들이 제공을 하는데, 오늘의 본문 느헤미야 10장 34절을 말하는 그 나무가 이 나무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바친 나무를 태워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됐어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제사장과 함께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단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제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그 결단이 우리 영종중앙교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제단에 불이 붙어 있어야 부흥의 알림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그들이 어떤 결단을 했는가? 소산의 처음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아멘. 첫 것을 드리는 신앙은 하나님을 으뜸으로 섬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으뜸으로 고백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으뜸으로 대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 처음의 열매를 드리는 그 신앙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입니다. 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6번째 결단, 그들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11조의 중요성을 잘 아실 것입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행위이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러한 설교를 한 적이 기억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3가지의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열쇠, 또 두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의 열쇠, 또 세 번째로는 11조를 통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11조를 드리는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면서 내 것이라고 요구하셨다,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말씀하신 분이죠. 자, 말라기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말라기서의 11조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찌 도둑질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에 관해서 말씀한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그 결과는 뻔하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물질의 저주를 받으면요 아무리 벌어도 그 만족함과 기쁨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이 많아도 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수입이 많다라고 행복한 것 아닙니다. 적은 수입이라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그들이 무슨 결단을 했는가? 7번째,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합니다.
자, 느헤미야 10장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내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잘 관리되는지 또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제대로 먹고 살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안식일과 절기를 온전히 지키지 않았고 성전세와 첫 열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성전 일만 하여야 할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성전을 떠나 제사가 그쳐졌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자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결국 그들도 함께 멸망당했죠. 여러분, 왜 이러한 무서움을 경험하고 그들은 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고 있었을까요? 이 지난 역사를 통하여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들의 멸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겠다라고 7가지를 결단한 그 귀한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그 마음밭에 잘 새기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결단하여 버릴 것 버려두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영종중앙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10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렸사오니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영적 성벽을 쌓아가는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욱더 굳건해지고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혀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